지난 이야기. 한 신령의 마패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최사또의 모든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이 어사출두를 외치자 최사또는 무릎을 꿇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송고을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최익현의 최후 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고을 백성들까지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지요. 관아 마당 한가운데 높은 단이 마련되었고 그 위에 도연이 어사복을 갖춰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관복에 어사모를 쓴 도연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 앞에는 최익현이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지요. 도연이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익현, 내가 지은 죄를 들어라. 도연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너는 3년 동안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3번씩 거두어 수천 양의 돈과 수백 섬의 쌀을 착복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렇소, 우리가 굶어 죽는데도 세금을 거뒀소. 우리 아이들이 굶었소. 도연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너는 백성들의 토지 문서를 빼앗아 수십 가구를 거지로 만들었다. 박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내 평생 일군 땅을 빼앗아 갔소. 80평생 농사지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너는 항의하는 백성을 때려 죽이고 그 죄를 은폐하였다. 김씨 과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갓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정의를 말했을 뿐인데 이 악당이 죽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김씨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도연이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넷째, 너는 과부의 딸을 강제로 끌고 가 종으로 삼았다. 다섯째, 너는 뇌물을 받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여섯째, 너는 백성의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 죄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이 죄목을 다 읽고 나자 최익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신령의 마패로 밝혀졌으니까요. 도연이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최익현, 너의 죄는 너무나 무겁다. 이에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관아 마당이 숨죽였습니다. 첫째, 내 관직을 즉시 박탈한다. 도연이 손을 들자 포졸이 최익현의 관모를 벗겼습니다. 최익현은 수치심에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둘째, 내가 착복한 모든 재물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 나리 만세. 셋째, 내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빚을 갚아라. 도연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이 최사또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쌓여있던 쌀가마니, 무명더미, 돈괴짝이 모두 꺼내져 마당에 놓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것이었구나.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떨었습니다. 도연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돌려드리겠습니다. 박 노인. 예. 팔순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3년 전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기셨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땅 문서입니다. 도연이 문서를 정중히 건넸습니다. 박 노인은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어사나리. 죽기 전에 내 땅을 돌려받다니. 노인은 땅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과부 이씨. 예. 어사나리. 따님이 억울하게 끌려가셨지요. 따님은 이미 풀려나 집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인께서 억울하게 빼앗긴 재물입니다. 도연이 은자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과부 이씨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제 딸이 돌아왔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억울함이 풀려갔습니다. 빼앗긴 땅 문서가 주인에게 돌아가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환급되고 강탈당한 재산이 되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기쁨의 눈물과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사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마지막으로 김씨 과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씨 과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씨 부인. 예, 어사나리. 부인의 남편분께서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인이셨습니다. 도연은 김씨 과부의 남편 이름이 새겨진 정엽 비준의 빼에 의로운 사람을 기리는 비석 문서를 건넸습니다. 부인의 남편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하여 대대로 기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은 은자가 든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두 아드님을 키우시는 데 쓰시고 아이들이 글 공부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김씨 과부는 남편의 갓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재물과 문서를 돌려준 후 도연이 최익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익현, 내 마지막 처벌을 선포한다.
최익현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한양으로 압송되어 형조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임금님께서 직접 내 죄를 심판하실 것이니라. 도연의 선포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더 나아가 너의 이름은 영원히 악인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면 이런 악한 관리가 있었구나 하며 경계할 것이니라. 최익현은 그제야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끌고 가라. 포졸들이 최익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사또는 이제 초라한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거라, 악당아. 내 죄를 똑똑히 받아라. 이제야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최익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3년간 쌓인 한이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송고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장터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쌀밥, 나물, 김치, 전, 떡.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어서들 드시오. 오늘은 정의가 이긴 날이오. 마을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감격에 겨워 술잔을 나눴습니다. 도연도 백성들 사이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사나리, 한 잔 드십시오. 어사나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도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김씨 부인께서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입니다. 김씨 과부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도연 앞에 왔습니다. 얘들아, 저를 올려라. 이분이 너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은인이시다. 두 아이가 도연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나리. 도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희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도연은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산신령을 만났던 그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바위에 앉아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마패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계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백발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왔구나, 젊은이여. 도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마패 덕분에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공손히 마패를 산신령께 내밀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니라. 그 마패는 이제 내 것이니라. 예, 하지만 이 청송고을만 부조리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 곳곳에 아직도 억울한 백성들이 많으니라.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느니라. 도연은 마패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마패를 지니고 다니며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마패는 도구일 뿐이니라. 진짜 힘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정의를 향한 진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힘이니라. 산신령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계속해서 정의를 세워라. 하늘은 언제나 선한 자와 함께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명심하겠습니다. 산신령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안개도 거치고 다시 고요한 산길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마패를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마패는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청송고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어사나리, 꼭 다시 오십시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말에 올라타며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평화롭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정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말을 몰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도연의 뒤로 마을 사람들의 환송이 오래도록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다음 고을로 향했습니다. 품속의 마패는 은은하게 빛나며 또 다른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도연 어사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백성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산신령의 마패는 언제나 악인 앞에서 빛을 발했고 거짓말 앞에서는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진실을 구하면 언제나 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청송고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모여 앉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지요. 옛날 옛적 우리 마을에 산신령의 마패를 받은 어사 나리가 오셨단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지. 악은 아무리 교활해도 반드시 망한다고. 하늘의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고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 작은 선행도 하늘은 보고 계시고, 작은 악행도 하늘은 기억하신단다.
진심으로 정의를 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산신령의 마패처럼 하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사는 부로 돌아오고 은 호어를 부른다. 선은 복으로 돌아오고 악은 화를 부른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부조리해 보여도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김씨 과부의 마지막 쌀 한 대의 진심을, 이도연 어사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산신령께서 정의로운 자에게 힘을 주신 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 악은 반드시 망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